우리 자라나는 성장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잘 발현되어서 잘 컸으면 좋겠다, 잘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성장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도 잘 잡히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자생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수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넋두리하고 신세 타령하는 거,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점점 시들해지거든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도 만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을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물러만 있다면 똑같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더러 또 뭐 해야 돼? 구역 모임 뭐더러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왜 변하지 않죠? 그리스도는 왜 성장하지 않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중에 한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10년 동안에 내가 교인들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안 바뀐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살펴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본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전해주지 못한 존재가 되면 내가 너희 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동일하게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든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기독교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아대책이든 월드비전이든 컴패션이든 실제로 교회가 단독으로 사회복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헌금도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오늘날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면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세요. 여기 6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분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소출이 많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심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적재적소에 두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 심으실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막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대량 생산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막 살포되어진 유포되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존재에 대해 가지고 마치 이제 찌라시, 신문에 보면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찌라시가 뭐예요? 막 찍어 가지고 전단지 해갖고 신문에 끼워 가지고 막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보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막 붙어 있는 거 대충 보고 그냥 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찌라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신이 만들었건 아니면 진화의 산물이었던 간에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유포된 존재. 그러니까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특별히 뭐 가치가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심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이런 궁극적인 데서 발견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니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지 포도 열매를 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무화과 나무로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당연하죠. 난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제 같은 경우에 저의 어떤 특성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잘하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못하는데 그걸 잘하라고 하면 무화과인 저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 하면은 저는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만의 각각의 고유의 나무의 성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를 내면 돼요. 남은 저 열매를 내는데 나는 왜 저 열매를 맺지 못하지? 난 그 나무가 아니니까요. 난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두 번째, 우리를 그렇게 무화과 나무로 목적에 맞춰서 우리를 심으셨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3번이나, 그러니까 새해나 찾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해라고 하는 거는요, 딱 3년 이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좀 이 문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문학의 그 숫자에 문자의 숫자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완전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3년만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냥 3년 지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새해나 찾아왔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다릴 만큼 기다려주고 열매를 만큼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무화과 나무예요, 저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심으셨는지, 무슨 나무로 심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분명한 분들도 있고 약간 모호한 분들도 있고 아직 이게 구별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구나 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모르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실지를 모른다면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성장해 보면 압니다. 자기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포도나무로 부름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가면서 자기 특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일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잖아요. 이게 사과신지 수박신지 뭐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씨가 나와가지고 이 떡잎이 자라나잖아요. 떡잎만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촉에 다 비슷한데 자라가면서 이 나무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만 맺을 수 있는 고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고 계속 씨로 남아있으면 늘 비슷하고 내 삶과 옆 사람의 삶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떡잎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옆에 사람의 삶과 이웃집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자라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무가 다 컸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을 때 하나님 그걸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재촉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자기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네, 뭐 바캉스 가실 때, 요즘에 이제 바캉스보다 호캉스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런 거 하시면, 여행 가고 하면 행복하세요? 뭐 그거 하면 좋죠. 저는 뭐 여러 좋아하는 것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노천욕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에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는 걸
뭐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그게 참 좋아요. 경주에 가면 이제 모 사우나에 그 노천탕이 있거든요. 거기에 몸 담그면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데 몸이 따뜻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가게 가면은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갖고 제가 그 시간에 제 존재 의의를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노천욕하면서 그래 이 맛에 내가 살지, 이래서 내가 존재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노천욕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죠.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 잠깐의 즐거움이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애써 오는 그런 즐거움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나무로 커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 그거는 굉장한 즐거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라가면서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우리를 그걸 보시면서 그래 뭐 대충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 인생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자극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서 옆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시는 거죠. 재촉하실 뿐만 아니라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정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협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행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놓으신 분, 그 중에서 몇몇 튀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쓰시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잠재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력이 발현돼서 성장해서 언젠가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즐겁고 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제때 맺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어떨 땐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나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장, 그게 뭘까요? 나무는 성장하는 게 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장한다, 성경적으로 성장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기 이제 성장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기하지만, 여기 이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뭐 일반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 교육학에서, 뭐 상담 심리학에서, 또 경제 등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는 뭐예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성장은 진리 더하기 사랑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공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따라합시다. 성장은 진리 더하기 사랑.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짧은 표현인데 대단한 표현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는 진리를 행하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가 결합됐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모든 면에서 적용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나 또는 훈련을 할 때나 반복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방정식을 조금 바꾸면 성장 이퀄 진리 플러스 사랑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성장은 하나님 사랑 누리기 더하기 하나님 사랑 나누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얘기가 진리가 무슨 형이상학적인 뭐 철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진리는 뭐예요? 그 진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고매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셨는지,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뭐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을 누린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와 직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쯤 되면 또는 찬송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약간 느껴져요.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약간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배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예배 와가지고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약간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걸 알아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노천욕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 무슨 웰빙이 소확행이니 떠들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전인격적으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 밑에 있는 것의 즐거움,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저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진 않아요. 교회사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임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식이 그 24시간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이제 간사였는데, 간사님, 제가 참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러니까 제가 문득문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정도 수준이야? 문득문득 잊어버린다고? 혹시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때만 해도 문득문득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하나님을 문득문득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는 하나님과 늘 같이 하다가 문득문득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그 시집이 원태현 씨인가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이런 시집과 맞물려 가지고 그때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학생이었는데 간사였던 제가
나는 문득문득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가끔 하나님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늘 하나님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하는구나. 여하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 수준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 그래서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여지가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신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의 단계는 매우 낮은 단계에서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면 막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면은 그 들을 때는 설득이 돼요. 아, 그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저기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 내 발을 밟으면 막 화가 나죠.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막 끼어들면 막 화가 나죠. 실제로 인생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 온 것 같이 느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나빠도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그 도가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순교합니다. 이 수준이 다 다른 거죠. 순교는 막 악이 있고 막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막 순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독교의 순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겨워가지고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하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수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뿐이고요. 또 진리와 관련돼서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래?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 그분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신이라며 신이 왜 죽어야 돼? 그런 수준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없애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걸 믿는 수준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이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들이에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고 자기의 정체감, 자기 의식이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내면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기다려요.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대를 살고 나의 아픔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나의 아픔이 없어서 나는 괜찮지만 옆 사람의 아픔으로 인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건 제가 이제 한 예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과 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하려고 애를 쓰면 성장하나요? 아니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기, 하나님 사랑하기.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누리시면 성장하게 돼요. 그 사랑을 누리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다 회복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단계가 너무나도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 가끔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암만 다녀봐도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적으로 교회학을 세울 수 있겠죠. 교회의 행사와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봉사와 관계되어져서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겠죠.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맨날 계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사아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이렇게 뿌리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냥 당연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거 정말 느꼈다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걸 봐도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긴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우에도 자기의 물질은 자기가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내가 어떤 옷을 입지? 내가 어떤 차를 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경제적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살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일주일 168시간 쓰는 건 모자른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내 시간 168시간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게 되고, 이 168시간 중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낭비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낭비예요. 자기를 위해서 24시간 모자랍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하나님 사랑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가지고 멀리서 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찾아가 주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의 아픔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관심 가져주는 거가 같이 합해 주는 거죠. 옛날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 그 정도 다 아파, 그거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다 그래,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 시작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아프겠네, 많이 힘들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놀라운 것은요, 그게 이제 30대, 40대에 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내 속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성장은 두 가지가 만나는 겁니다. 뭐가 만나야 돼요? 사랑과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자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거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아는 것은 죽어 있는 진리예요. 근데 진리와 사랑은 성장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외적으로 열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영양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면은 내면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내년에 맺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이 내면이 성숙하는 거고, 이 내면적으로 성숙하는 것 플러스 이것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유림교회 가족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심으시고 성장하여 열매 맺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자라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에 나누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